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 나가자.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시작은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좀 따라하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가자. 자, 여러분, 회개는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는 내 영을 또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일에도 또 세상 일에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여러분들 정말 애쓰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참 잘한 것도 있는데 돌아보면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후회할 일들도 또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뒤돌아보면 만족했던 23년보다 후회스러운 23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 속에서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이제 하나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정말 감정, 후회스러운 일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무수한 잡초들을 우리 제거하고 출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설교하면 참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또 회개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치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설교가 회개하자라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비밀, 회개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라는 이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 앞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외적인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회개의 비밀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놓고 회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가려지고 우리 죄가 멀리 던져버려져서
거룩하신 의인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의 비밀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의인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받고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죄의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는 죄를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회개라는 통로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건 성경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칙이고 법규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나의 실체, 나의 가장 부끄러운 실체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속에 자아 속에 아직도 있고 고집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해야지, 진짜 용서해야지, 이해하고 내가 다 품어줘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지. 자, 우리 마음을 먹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죄의 본성,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아집으로 고집으로 뭉쳐진 우리 이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고 가자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자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세탁기로 돌려서 씻을 수도 없고 수돗물로 바닷물로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우상, 이 자아, 자존심, 고집,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인간 속의 죄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와야지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죄를 서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고 숨어봤지만 이건 여러분 방법이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죄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2024년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각자가 개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니까 새로워지고, 회개하니까 영혼이 성령으로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큰 집회를 열고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과 그룹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우리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여러분, 조상의 허물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비의 불법이 자손 3, 4대까지 그 자식 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회개로 2023년의 항적들을 회개하고 2024년의 새해 첫 단추를 회개로 잘 끼우며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보호는 부모의 회개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불법이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 회개의 축복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까지 살린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 세상 종교에서 모르는 비밀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보혈의 능력, 속죄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때 사단의 법적 권리가 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를 지배할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회개하는 성도를 싫어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회개의 영적 비밀, 영적인 복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것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버지 뜻인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자복하고 엎드리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인간 사이에 행하였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악은 다릅니다. 악은 살면서 인간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지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과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놓아서 깨닫지 못한 죄와 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2024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우리는 새롭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직과 고집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열매가 2024년에는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수없는 불신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오석원 그 분의 그 글을 본 것이 생각나서 오늘 그 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또 서로 각자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세상 만사 깡통 법칙이라는 깡통 철학이라는 이런 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그 속에서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성공했다고 또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글에 보면 없다고 쫄지 말고 많다고 뻐기지 마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나갈 때 겸손해라.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잘한다고 오바하지 마라. 큰일 앞에 담대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너무 튀면 짱돌 맞고 너무 숨으면 잊혀진다. 넘겨짚다 팔 부러지고 뒤돌아보다가 넘어진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돈도 벌고 건강하고 여기까지 믿음도 성장했는데,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다 나의 공인인 줄 알고 교만을 조심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선줄로 알면 그때부터 이제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선줄로가 히브리어로는 시스테이, 완전한 아주 결백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지금 성화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 천국에 가야 우린 영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수건으로 가리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선줄로 네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항아리를 떼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흙을 갖다가 떨구면 흙이 튕겨 묻습니다. 여러분, 곰을 던지면 튀겨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주셔서 다시 다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를 팔아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혈기로 사용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윗, 밧세바 앞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마지막은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도 두려움에 쫓겨가다가 두려움에 빠지니까 내 목숨을 취해 달라라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소리를 엘리야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며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간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 교만했던 베드로도 죽을까봐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이나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는 예수를 팔아먹고 11명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이렇게 비겁하고 이런 비절한 자들이 믿음의 대가인 우리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불사한 믿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결같이 넘어지며 믿음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완전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한결같이 넘어짐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선진들, 이 부끄러운 선진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배우고 공처럼 뛰어오르는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권사도, 집사도, 강도사도, 전도사도 잘 믿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는 선 줄로 알고 가지만 모든 것에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삼각지도 않은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늘 겸손, 늘 낮아짐,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2024년도에 그렇게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를 정죄하는 믿음이나 정죄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생각이나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우리는 2024년도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꼭 명심하시고 선줄로 알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넘어짐이 없이 육적인 교만함이 없이 실패의 비굴함이 없이 성공의 교만함이 없이 모두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닫고 2024년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여 새롭게 마무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욕심도 못 받고 정욕도 못 받고 자아도 못 받고 고집도 못 받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들어있는 사단이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했던 자아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뽑아버리고 그렇게 우리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아마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은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더 죄가 생각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더 작아진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신의 자아와 교만과 욕심과 정욕들은 점점 작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고쳐가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도 엘리야도 다 하나님이 고쳐가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고쳐가셨고 12 제자도 하나님이 고쳐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주권 앞에 그분이 하실 걸 믿고 그분한테 다 옮겨놓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분의 회개를 내가 끌어다가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내면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 겉으로는 자비, 사랑, 용서, 은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서 그냥 다 모두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언어와 우리 믿음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정말 회개하면서 해야 될 잘못이 보인 것은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한 해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에 없던 인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지금 해가려고 하시는지 깨닫고 다 그분한테 맡겨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시는 한 해로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2024년도가 서로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서로를 보면서 또 서로 은혜 속에서 깨닫는 것도 우리 서로 보면서 그렇게 우리 아름답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 가셔서 선장 되신 예수님의 배를 우리 탔으니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그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일하고 가다가 우리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 천국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